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상원 의원 내에 원내 목사였던 피터 마샬이 쓴 피터예라고 불리는 남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피터 마샬이 그의 삶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아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근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지하실에서 선반을 고치다가 문득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상원의 원내 목사로 유명해져 워싱턴의 정치인, 상원 의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과 친해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기도가 효험이 없었던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피터 마샬의 기도문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고는 합니다. 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합니다. 성공은 제 공이고 실패는 주님 탓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는 물질과 인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비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부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어리석고 성공에 눈이 먼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만심에서 구하소서. 편협함에서 구하소서. 저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제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16편은 구원의 체험을 얻은 다윗이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숙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을 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던 삶이 많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귀를 기울이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기에 남노한 옷을 입은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묻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그 여인을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기도의 양,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내가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그 즉시 종이 쪽지를 꺼내어서 거기에 종이를 건네 주었습니다. 종이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난 밤 아픈 아이 옆에서 간호하며 적은 기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은 양팔 저울에 추가 놓인 곳에 기도가 적힌 그 종이를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자,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양팔 저울 한쪽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 이쪽에는 추를 놓는 겁니다. 기도가 1g이면 추가 1g, 기도가 10g이면 추가 10g, 기도가 1kg면 추가 10kg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종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 저울 추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쪽이 가볍고 종이가 가벼우니까 이것이 겨울추가 무거우니까 툭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저울추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식료품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료품을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봉투에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면서 뒤로 돌아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먹일 식료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나간 후 주인은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일에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때 부인은 미리 기도를 적어 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 부인이 왔을까? 부인이 적어놓은 기도문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 말씀은 귀를 입 가까이에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귀를 입 가까이에 대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평생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눈으로 감찰하시고 귀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귀를 종긋 세우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귀를 점점 가까이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신도가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국률이 많으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토마스 오베다이의 치솜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몸도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27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 목회를 시작하고 단 1년 만에 그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치솜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슬픔 중에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처지에 있음에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시가 바로 치솜이 쓴 찬송시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은 94세까지 살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이 시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에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 곧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아를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라는 태아에 대해 가지는 측은함과 애틋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머니가 태아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돌보시는 하나님께 안타까운 사정을 보이며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측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그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움 앞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신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넘어짐에서 건지시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벤처기업 바이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의 기업의 대표는 김민욱 대표입니다. 여기는 난방 텐트라는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그만 쓰러지고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병원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는 대학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투잡, 쓰리잡, 2가지 일, 3가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학원 강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과일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갖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돈 버는 원리를 깨우치는 시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휴지를 팔고 대학교 안에서 주스를 팔면서 제가 사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었던 셈입니다. 김민욱 대표는 추운 겨울에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던 누나를 위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도 어머니가 누비 이불로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난방 텐트, 그러니까 집에 가정에 우풍이 있잖아요. 벽에서 창문에서 찬바람 들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요 자리 위에, 이부자리 위에,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는 거죠. 이게 바로 난방 텐트거든요. 이걸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난방 텐트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품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추운 방에서 지내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업에 납품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절감되고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일반인들도 이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난방 텐트에 일반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 연간 1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눔에도 앞장서서 전국 빈곤층에 1만 가구에 이 난방 텐트를 공급하고 독거노인, 위안부 할머니,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이 난방 텐트를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하죠. 이런 말이 유행하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흙수저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취업이 안 된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 백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사명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란 백이 있는 기독교인은 사명과 동시에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서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마귀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나에게 엄습하고 있는 모든 병마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망과 슬픔과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에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나는 그 나무를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걸 임업이라고 하죠. 임업. 이 임업은 캐나다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캐나다가요, 의외로 굉장히 춥습니다. 뭐 더울 때는 무더하게 덥고요. 이게 춥다, 덥다를 자주 하면요,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삼림 생산물의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잘라다가 파는 것만으로 전체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무를 잘라다가 밖에 내보내는 거죠. 캐나다 국토의 54%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벌목꾼들은 강을 이용하여 커다란 통나무들을 하루에 제재소로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나무들이 서로 엉켜 강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거대한 통나무들이 대책 없이 얽히고 설켜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벌목 작업자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통나무 하나만 치우면 정체 현상이 사라지고 나무들을 다시 하루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러니까 이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나무, 가장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나무, 그 나무 하나만 제거하면, 그 나무 하나만 보내보면 나머지 나무는 그냥 그 강물을 따라서 하류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문제로 인하여 얽히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문제로 따지자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열쇠입니다. 기도로 해결됨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귀 기울시리라 믿고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에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위하여 평생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우리 아름다운 평신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이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걱정보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간구하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리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넘어짐에서 건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을 믿고 평생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